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예수님의 표적이 나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표적부터 해서 십자가의 부활의 표적까지 총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7가지 중에서 5번째 표적, 소경을 고치신 그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경이나 맹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이 시대에 맞는 현대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신 후에 길을 걸어가시는데 시각장애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을 주의 깊게 보시죠. 이 보다라는 헬라어는 에이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발견하다, 주의하다,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심코 본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보신 것이죠.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듯 무심하게 지나갔지만 예수님은 그 시각장애인을 주의 깊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늘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행적을 보면 문둥병자라 해도 외면하지 않으셨고, 또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여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의 깊게 그 시각장애인을 보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관심을 갖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평소에 궁금했던 신앙적 고민을 묻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일까요? 1절에 보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씀하니까 부모의 죄가 더 비중이 클까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시각은요, 너무 편협할 때가 많아요. 객관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또 주변도 잘 살피지 않고 그저 피상적인 답만 찾아주려고 애쓸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일단 시각장애인 앞에서 누구의 죄냐고 묻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 맞는 행동일까요? 사실 그들은 다른 감각보다 귀가 훨씬 더 발달되어 있고 예민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들리는 말들, 그것이 아주 시각장애인에게는 더 잘 들리고 또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말에 더 귀 기울여 들을 텐데, 그 말이 다 들리는 곳에서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살기도 힘든 그 사람 앞에서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타고난 것이냐 묻는 것은 아주 비인격적인 대화체였다라는 것이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가서는 종종 우리가 실수할 때가 더 많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맨날 아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성경에서는요, 절대 어떤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그들의 슬픔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가십거리를 삼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려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들, 아픔들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 가장 좋은 위로는 가장 좋은 해답의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로는요, 아차하면 실수합니다. 말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더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시각장애인 앞에서 제자들은요,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말하는 것,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저는 말하기보다 듣는 훈련을 더 많이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은요,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말은 하면 할수록 오해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보다 듣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갖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여튼 이 시각장애인 앞에서 이미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민감한 그리고 난감한 상황에 모두에게 놀라운 답을 말씀해 주세요.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시각장애를 가지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의 눈을 치료하시고 앞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일은 이사야서 29장과 35장에서도 예언되어 나오지만 메시아 사역의 중요한 징표였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그런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이런 찬양도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위해 이 시각장애인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서 이 시각장애인이 사용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어쩌면 이 시각장애인은 스스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수준이 낮은 편인데 그때는 더욱 심했죠. 사람들은 약하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약한 자들과 함께 울고 강한 자들에게 정의를 외칠 수 있는, 그렇게 앞서가는 인격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저희 딸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어떤 글짓기에 글을 썼었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참 기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장애인 친구가 가까이 있으면 힐끔힐끔 쳐다보지 않을 거다. 만약 도움을 달라면 도와주겠지만 먼저 나서서 도와주지는 않을 거다. 그 친구가 말을 걸면 이야기를 나누고 만약 말을 걸지 않으면 기다려줄 거다. 라는 그런 글을 썼는데 아이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간다는 것이 마음 한켠에 참 뿌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에게든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껏 말하거나 상처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도움을 바라고 또 의미 없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약한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또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진 겁니까? 라는 물음에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누구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무시하거나 또 조롱하거나 우리가 낮은 자로 여겨도 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마음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가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그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육체도 치료해 주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내가 지금까지 이 많은 어려움들과 괴로운 일들을 겪어낼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다라고 간증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주눅들지 않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 같아요. 특별히는
정말 약한 자를 배려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요, 늘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외곽에 있는 문둥병자들과 함께 하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들을 주의 깊게 보시고, 또 제자들의 말 실수에는 하나님의 일이 준비되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배려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요, 조금 조급한 상태예요. 이 조급하다라는 의미는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아픔을 한 명이라도 더 치료하고 고치시고 또 제자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치시려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4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아직 낮으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낮이라는 말은 지금 해가 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실 수 있는 공생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밤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밤은 바로 십자가를 지실 때, 순환을 겪으실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연약한 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내가 위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조급함을 가지고 사역하셨던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곧 이를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조금은 조급한 마음으로 또 내가 있는 동안에 더욱더 이들에게 빛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심정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꼭 어미의 마음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던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곧 죽게 될 어머니가 남은 자식들에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단다 라고 조급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애절한 마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듯이 예수님도 임박한 그의 죽음 앞에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간절한 가르침에서 배워야 할 그런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영혼을 대하는 자세가 예수님과 같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애절한 마음,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소외돼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편견과 차별 속에 살아도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2년 전쯤이었나요? 한 정신건강학과 주치의를 정신질환 환자가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간호사들을 그 의사는 다 피신시킨 뒤에 끝까지 남아 그 마지막에 살해되셨던 임세원 교수님의 사건이 2018년 12월 31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랄 만한 것은 그 유가족들의 말이에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가해자 처벌보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유족들이 더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음의 병 때문에 그런 거라고, 편견으로 그 정신질환 환자들을 보지 말아달라는 고인의 뜻을 담은 유지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임세훈 교수의 가족들은 그를 죽인 자가 누군지, 왜 그랬는지, 어떤 일 때문에 그랬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생 환자들만을 생각했던 고인의 마음만 기억하겠다는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도 그와 같으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 시각 장애를 갖게 되었는지, 그게 누구의 죄인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을 갖고 영혼에 대해 더욱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 않으시고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바라본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매여 있거나 지금의 상황에 올무가 되어 멈춰버려서는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은 늘 전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값을 치르심으로 진정한 영원한 빛과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그 빛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심령에 빠지거나 절망하지 말고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일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의 어두움은 사라지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면 오직 빛만, 빛 되신 주님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기억하고 마음의 새김으로 영원한 빛 되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